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크돛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크돛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사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신 예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모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택함 받았다고 할 때에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특별하다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굉장히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더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특별하다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세상에서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생할 때 신분이 더 귀하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중에 또 한 사람을 택하시죠. 선지자이죠. 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치료하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당연히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는데 우리 육체에 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육체가 없는지라 병이 없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는 존재 중에
사람만이 영적 존재인데 세상의 만물들이 육체가 다 있죠. 그들도 육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병들고 죽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항상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건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이죠. 육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택하신 족속에게 육체가 있는지라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이죠. 얼마나 그때 가난했겠습니까? 3500년 전이니까. 그때도 성경 보면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부터 350년 전만 해도 아니 한국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만 해도 지금과 35년 전과 사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이 그 사이에 발전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35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3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삶이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제대로 무슨 의학이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에 병이 들더란 거예요. 병 들면 이건 뭐 꼼짝없는 거죠. 그 육체에 가장 연약한 것이 병 들어서 오는 고통인데 그 고통 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다 크고 작은 병의 고통을 우리가 다 겪어봤을 텐데요. 병의 고통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고통은 못 먹는 것이고 배고프면 그 고통이 참 괴롭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집이 넓고 좋은 옷이 있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장롱 속에다 좋은 옷, 좋은 이불이 잔뜩 쌓여있고 창고에 좋은 음식이 그렇게 쌓여있고 냉장고 안에 맞는 음식이 가득 쌓여있어도 아프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아프면 그 좋은 옷 중에 한 가지 또 입을 힘도 없어. 입고 나갈 필요도 없어. 나갈 힘도 없어. 그것도 오히려 귀찮아. 그 맛있는 음식, 그 영양가 좋은 것을 그 다음에 곳간에다가 냉장고에 가득 쌓아놔도 그것을 그렇게 맛나게 요리를 해줘도 입에 넣으면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이유는 딱 한 가지. 아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도 아니에요. 아프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일용할 양식도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돼. 그러니까 아프면은 입 안이 아프고 혀가 아프고 하니까 다 같이 전체가 다 같이 아프니까 열이 나고 하면은 그 맛난 음식을 건강할 때는 밥도 한 그릇을 그렇게 먹던 사람이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그냥 더 안 먹어져요. 그게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배를 땅에 대고 키워 다니다가 애들이 일어서죠. 그런데 어른인데도 일어날 힘도 없어. 애기 같아. 어른인데도 일어날 힘도 없어. 일어나면 오히려 하늘이 어찌려고 가지고 그냥 잘못 일어났다가는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육체가 병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했던 사람도 만약에 몸이 아파서 그것이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안 나와요. 그저 그냥 눈물만 나오고 주기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된다. 육체의 연약함이 배고픔하고 그중에 특히 고통인데 병의 고통인데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믿는 자들도 무엇으로 해방합니까?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과 어떤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체가 죽을까 봐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이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죽음은 병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은, 죽게 되면은 자기의 수명을 다 하지도 못하고, 어디는 10살도 되기 전에 병 걸려서 애들이 죽어요. 지금도 큰 병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과 싸웁니다.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는요, 이 주사를 몸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 머리를 깨끗하게 다 삭발을 하고 거기 있는 혈관이 드러나니까 거기에다 꽂아놨어요. 아,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진짜 너무 마음이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 보는 사람의 마음도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20살, 30살, 그러니까 저하고 40살,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병 걸려 죽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영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육체로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했는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생은 육체가 부모님 태에서 출생할 그때부터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를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도 기회, 그것도 기회가 되죠. 그런데 기회란 것은, 성경의 기회란 말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회는 인간이 출생부터 사망시까지가 기회입니다. 딱 한 번 주어진 기회. 물론 짐승들도 기회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도 육체의 부모가 계시죠.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죠. 출생 시부터 육체가 죽는 날까지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좀. 이것을 모르면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가 내가 보니까 뭐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이왕지사, 이왕 한번 태어나고 내 친구같이 저 훌륭한 부모, 잘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모에 태어나서도 살다 보면 또 인생이 힘들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도대체 사는 것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인 줄도 모르고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데는 마치 저주스럽더라 이 말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그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는 않았어. 성경에 보면 욥이 원망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기의 태어난 날은 원망했단 말이에요. 나를 우리 어머니가 잉태한 그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추정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미 욥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몸의 고통, 자식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었어.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힘이 있는데 몸도 겨우 숨만 남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단이 이제 욥의 몸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숨만 쉬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몸이 막 끓는, 기와 가지고 몸을 끌고, 자기 몸을, 아니 손톱으로 끌고도 아픈데 몸이 얼마나 아프면은 긁는 것이 더, 자기 몸을 긁는 것이 더 나아가지고 기와장 차고 가지고 몸을 긁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자기에게. 그만큼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질병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또 그 목숨이
병들어 죽게 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숨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몸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자인데 모든 죄와 사망과 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병자를 다 고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9장부터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직원, 여기는 직원인데 사실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정판에는 한 관리 이렇게 직원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냥 직원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지금부터 한 두세 대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뜻을 안 쓰였으니까 관리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 앞에 절합니다. 관리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딸이 방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게? 내 딸이 방금 죽었어. 어떤 행동할 것 같습니까? 울고 어린 딸이 죽었어. 나이 들은 어린 딸이 죽었어.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기절해버리거나 눈물도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오거나 어디는 마음속에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래서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아직 자기가 원망하기 전인데 생각이 막 옵니다. 생각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생각이 계속 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아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같이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생각이 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나쁜 일 오면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가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나한테 고통을 주네. 이 뜻이거든. 그거 아닌데.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예수 앞에 와서 절하고서 주님 바로 내 딸이 금방 죽었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손 얹으면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말이야. 바로 예수 앞에 뛰어와서 절하고 난 뒤에 내 딸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 집 오셔서 내 딸이 죽은 딸 위에 주님이 손 얹으면 삽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가서 고쳐주자. 예수가 그냥 따라가는. 이번에 또 12년 동안 헬루트 어떤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옷가에 겉옷을 가만 만졌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는 그 마음속에 제 마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했던 것을 성경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의원에게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은 더 심해졌는데 다른 사람 옷 아니에요. 예수의 옷 자락 끝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마음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때 어떤 몸의 병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이러다가 나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아프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심한 병인데도 엄청나게 심한 병,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는 생명인데 성경 나오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옷도 아니에요. 예수의 옷 중에 끝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왜? 예수의 옷이니까. 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내가 예수야! 이름만 불러도 낫는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그 여자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졌는데 나아버렸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집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뭐 울더라, 소리치면 울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십시오. 24절에 물러가라. 초상집에 가서 우는 사람 보고 내쫓았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같이 예수님이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는 사람 내쫓아버리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 아이가 그냥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빠의 믿음대로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번에 예수께서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앞에 두 경우는 이미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소경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너희 둘 다 소경인데 내가 너희들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니까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거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아있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지옥 가게 되겠죠.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터인데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뭐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뒤에 로마 3장에서 보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에 나타난 의는 뭐냐?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어렵다 할 육체는 인간 중에는 없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만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율법을 줬고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더란 거예요. 왜? 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만 가지를 율법대로 행하다가도 한 가지 범하게 되면 죄인으로 판명되니까. 그러면 인간들은 다 멸망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까닭은 누구든지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00번 안팎에 나오는데요. 70%가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거의 2배죠. 그런데 신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가량 나오는데 그중에 70%가 신약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니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보다 믿음이 4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행함, 순종, 이거는 구약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이제 주로 사람들이 로마서를 주로 많이 읽고 로마서 설교를 또 실제로 본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셨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100%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안 자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서도 끝나고 나는데 물어보면 설교가 왜 사람이 기억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분, 40분 설교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게 뭘 믿느냐 그야. 뭘 믿으세요? 뭘 믿느냐 그죠?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5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그 다음에 자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18절 한 절 건너뛰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에 죄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도적질 있죠? 그것보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요. 일생에 살인 한 번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럼 어느 것이 더 큰 죄예요? 왜? 예수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 살려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의 살인 강도도 당연히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오늘날 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또 이해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해도 돼. 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이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오히려 또 죄를 임의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저런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살인 강도 죄인보다 더 큰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합니다. 예수가
내 병을 고친다는 것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대신해서 채찍맞으신 것을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께서 병자 고친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장, 자, 또 18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소경이 나오죠. 자, 거기에 42절 누가복음 18장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를 겸손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번번이 소경이 낫게 되었건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건 간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읽다 보니 예수님 참 자기를 겸손케 하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뭐라고 할까 하나의 뭐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립서비스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경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이들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2000년 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침례 요한 올 때까지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 말은 뭐냐니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00년 흘러갔는데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속국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 왜? 선지자라는 것을 구약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성경 보면 병 고쳤다는 구절 없어. 그냥 침례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 뱃에다가 회개치 않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 예수께서 책망하시더란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데 이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죄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각각 다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의 일이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병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병을 줘서 죽게 만드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이고,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됐더란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 귀신의 일이 뭐냐? 사람의 몸속에 병이 가져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병든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침받느냐? 행함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믿기만 하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보십시오. 믿음은 선물이지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10명에게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요. 선물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천한 자, 무능한 자들 택하신다. 뭘 주시냐? 믿음 주시는 거예요. 소경에게 오히려 눈뜬 자는 믿음이 주님 믿음 안 주시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소경에게 믿음 주사 주님 내 눈 뜨게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뛰어. 이게 소경이 자기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경에게 주님이 믿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신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 보면 곳곳 신유가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안전병의 소경, 그 다음에 전원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같이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병들 때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셔서 너 예수 믿으면 낫는다 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가 내게 있는 어떤 병도 이미 고치신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고서 믿는다면서도 맨날 아프다 힘들다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믿죠. 주님이 아픈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아픈 것을 맨날 이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믿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저도 그런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은 지 38년째인데 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금식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제가 병 나으려고 금식기도 3일 2번, 일주일에 한 번, 1년 사이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초신자가요. 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병대로 아파 죽겠는데 사흘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사람이 금식했으니까. 그래도 나았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안 낫더라고요. 그 후에 또 있다가 또 다시 또 4일 금식해서 또 안 나.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또 한 4개월 후에 이제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일주일 금식했다고요. 그래도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시험 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초신자 아니에요. 이런 초신자 별로 없더라고요. 금식까지 하면서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 만약에 금식에서 나왔다면 저 지금도 금식하고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죽을 때 내가 나중에 나이가 한 90대에서 죽는다 합시다.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게 오래 사니까. 그럼 그때도 내가 병들면 또 금식할 거야. 아이고야. 아니야. 믿지 않아서 안 난 거야. 나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믿는데 네 생각일 뿐이에요. 왜? 이 생각은 이 관념의 생각은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낫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믿는데 왜 안 낫지? 그러면 이 믿음이 신념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믿는데 왜 안 주셔? 너무하시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란 거예요. 예수의 치료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어서 내가 영원히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가 내 몸을 병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어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주세요. 할렐루야. 오직 이 믿음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죠. 그거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신유, 영분별 아니야. 성령으로 믿음. 믿는 자가 신유보다 더 나은 거예요. 믿는 자가 영분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건 오늘날 믿음에서도 영분별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키가 주고 틀렸어. 성경을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왜? 말씀 전하는 자가 당연히 먼저지. 왜? 말씀을 전해줘야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세 번째 은사가 나오잖아요. 9개 중에. 세 번째가 성령으로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능력도 주십니다. 병도 고치게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요. 성령은 내게 믿음 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항상 믿어. 예수의 말씀을 믿어. 예수의 피를 믿어. 예수가 나를 치료한 것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완악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명령을 예수 믿으란 건데,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가 채찍받은 것을 믿어서 예수가 치료하신 역사가 나 영육간에 온전히 나타나서 예수의 구원이 나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 항상 이루어지게 능치 못함을 깨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완악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